금요일 마지막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악인의 운명을 피하라고 설득하는 경고이다. 강력한 경고 뒤에는 최후 심판의 궁극적인 목표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다. 강렬한 언어와 이미지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그도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최후의 심판과 십자가. 헬라어 동사 바사니조, 고문하다, 괴롭히다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불쾌하게 여기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동사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극심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고통을 가리킨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출산할 때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묘사할 때 이 용어를 사용했다. 악인의 경우에는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미래 수동형 동사로 사용됐다. 문제는 누가 또는 무엇이 그들을 괴롭히느냐이다. 그 답을 찾기 위해 본 구절의 표현과 의도를 검토해보자. 어린 양의 임재 앞, 임재 안에서. 악인들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악인들이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극심한 고난을 받는 장면이다.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장면은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천사들의 수행을 받으며 오시는 구약의 구절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신약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가시적이고 영광스러운 실제를 나타낸다.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수행을 받으며 오신다. 재림은 예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각 사람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들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0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재림 때는 살아있는 자만이 그분을 본다. 이 구절에서 천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연관된 언어를 빌려 쓰고 있다. 최후 심판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각 시대의 악인들과 타락한 그룹 천사에게 나타나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어린 양과 십자가. 셋째 천사의 표현이 매우 정확하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악인들은 만왕의 왕 앞도 아니고 여호와 앞도 아닌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들이 위를 쳐다볼 때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형상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이라는 복음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영원한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의 속성을 말하며 그 사랑은 언제나 타인을 향해 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중 일부는 구원하려고 또 일부는 심판하려고 모으신다. 악인은 모든 악한 세력은 우주 역사 가운데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깊은 사랑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우주에서 벌어진 싸움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깨달을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새 예루살렘 성벽 위로 그리스도의 보좌가 올라가고 그들이 그분을 보고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나는 순간에 대해 기록했다. 또 화잇은 신비한 희생 제물이 달려있는 갈보리의 광경 앞에서 죄인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어린 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마도 악인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 지을 수 있다. 이 사랑은 그들에게 죄책감을 일깨운다. 그들은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사실을 깨달으며 자신들의 형편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고통은 극도로 극심할 것이다. 어린 양의 희생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그 사랑이 악인들의 마음을 극심한 고통과 죄책감으로 채운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어린 양을 통해 주어진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정죄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 양이 악인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우주의 대쟁투는 평화롭게 해결된다. 우주의 조화.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자신의 법정에서 악인들,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을 굴복시킬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 십자가에서 나타난 희생적인 사랑일 것이다. 그 사랑이야말로 사실 그분이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증거이며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랑이 지닌 설득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그 사랑은 온 우주를 영원히 하나로 묶을 것이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은 그 희생 제물을 보면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정당하며 자신들은 죽음을 택했으니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깨달으며 고백할 것이다. 요한은 이 순간을 바라보며 이렇게 기록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온 우주가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최후의 화염으로 우주는 악한 세력의 존재와 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부터 깨끗해질 것이다. 그런 다음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결론. 사랑은 우주적 대쟁투의 뼈대를 이룬다. 죄가 생기기 전에 우주는 사랑의 힘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유지되었고 대쟁투가 끝나기 전에 사랑은 모든 것을 완전한 조화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들어야 할 이처럼 심히 놀라운 우주적 차원의 이야기가 바로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다. 교회는 가르침 하나하나를 통해서 특히 종말론과 교회의 기능들을 통해서 어린 양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복음을 한껏 드러낼 수 있도록 갖은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주님의 기별이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스며 있어야 하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1. 하나님의 성품 속에 깃든 사랑과 정의의 완전한 균형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2. 오늘의 낭독문 중에 있는 사랑은 우주적 대쟁투의 뼈대를 이룬다는 구절에 대해 토의해 보자.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데 이 사실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3.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기쁜 소식을 재림교회 다음 세대에게 가장 멋지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